안녕하십니까. 12월 14일 수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한 섬기시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도 그렇고 오늘 본문도 그렇고 분량 자체는 굉장히 짧은데 그 내용은 굉장히 무거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본문인 것 같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되고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되고 우리 교회가 어떤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해야 될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네, 말씀 잘 보셨습니까?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사명, 개인적 차원에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가르치고 있는 부분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두 번째 단락의 마지막 부분이죠. 앞에서 개인으로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다 설명을 했습니다. 주종관계에서, 부부관계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 가운데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 고난은 주님께서 갚아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더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라는 메시지를 주죠. 하지만 사실 고난받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고난은 상이 있는 거야. 고난을 통해서 너는 성장할 수 있어. 이런 이야기만 계속 해준다면 결국은 지쳐서 나가 떨어지겠죠. 그러므로 세상에서 성도들이 고난을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고난받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이 서로를 격려하고 힘을 얻고 새롭게 될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이 마지막 부분에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것은 또 다시 세 번째 단락에서 교회가 어떤 사명을 가지게 되는가를 설명하는 부분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본문 보시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온다는 거죠.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종말을 바라보면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근신하면서 기도하면서 세상의 고난을 이기라는 거죠. 하지만 개인의 힘만으로 이 고난을 이겨내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사랑으로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정말 주님처럼 살아가려고 하지만 고난당하고 어쩌다 보면 죄를 범할 수도 있죠.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것까지도 서로 사랑하면서 격려하면서 위로하고 회개할 때에 함께 그 회개해주고 그가 눈물 흘릴 때에 함께 격려해주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라는 거죠. 그러면서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늘 다른 사람을 대접하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서로가 나누면서 살아가도록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서로를 도우면서 결속을 공고히 하는 공동체를 만들어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냥 교회가 되어서 서로 잘 지내라라는 그 정도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이런 연합과 하나됨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전제되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에 대한 인식.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아야 한다는 그 인식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고난을 받고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원한을 갚아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하는 것을 기대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면서 한 공동체가 되라는 거죠. 즉 하나의 이익 집단이 되라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함께 기다리는 공동체가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을 공유하지 않고서는 앞에서 베드로가 가르친 그 모습대로 견뎌나가기가 매우 힘듭니다. 오히려 뭉쳐가지고 세상의 다른 단체들과 싸우는 이익 집단이 될 수는 있죠. 하지만 정말 예수님의 모습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만불의 마지막이 가까워왔다라는 그 의식을 갖지 못하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 거죠. 이어서 베드로는 마치 결론을 내리듯이 교회에서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를 설명하는데요.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라고 기록합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의 이익단체처럼 되어서는 안 되고 언제나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서로를 섬기라는 가르침입니다. 이들의 정체성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종말론적 공동체다. 이것을 베드로는 명확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 공동체 내에서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봉사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이 예수님을 닮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압니다.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거죠. 또한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형제들, 자매들을 보면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거고요. 서로의 모습 속에서 보이는 예수님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세상에서 싸워 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대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낼 수도 있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8절 첫 부분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다. 그러나 사랑한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이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 보지 못하지만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그 공동체 내에서 형제와 자매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기 때문이에요. 서로가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섬기고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서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으나 예수님을 본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장 잘 보여주신 분 아닙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결국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던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존재들입니다. 교회 내에서는 서로가 서로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알고, 또한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냄으로써 세상이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이게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원리는 결국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래부터 영광스러운 분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이 누구를 통해서 가장 잘 나타났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그 예수님의 영광은 누구를 통해서 나타납니까? 우리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고난 받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도록 살아갑니다. 이것이 영원히 고통받다가 내 인생이 끝난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언젠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있을 것이고, 언젠가 주님께서 우리의 원한을 갚아주실 때가 오기 때문입니다. 이런 성도들이 세상에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 땅 가운데 충만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난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예수 닮은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얘기고, 예수님은 곧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던 분이니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되겠죠. 결과적으로 이렇게 종말을 바라보고 서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공동체, 교회가 강력한 능력을 발휘하게 되고 세상을 변화시키게 되고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이러한 공동체를 섬길 수 있도록 먼저 내가 우리 교회를 섬길 때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섬기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 무리를 섬기셨던 것처럼 섬기게 하시고, 또한 우리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서로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처럼 되게 하시고, 그 영광이 세상 가운데 비추어져서 우리 주위의 지역사회와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온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고요. 그 고난을 받지만 그 고난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다시 오실 날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지체들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옵시고 늘 저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축복할 때에 제 기도에 응답하사 저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인간이 섬기지 못하는 곳까지 주님께서 섬겨주셔서 저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아버지, 원하옵고 바라옵기는 우리 교회가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느끼게 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교회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영역에서 예수님을 담고 십자가의 은혜를 드러내므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한 그 고난받고 힘들었던 성도들이 주일마다 함께 모여 교제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일 때에 새 힘을 얻고 변화를 받는 그러한 공동체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 땅의 모든 교회가 그러한 교회의 정체성을 찾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들이 세상 가운데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살아있는 공동체, 능력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한국교회를, 세계교회를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 이 세상에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일을 당하든지 간에 예수님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언행으로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 가운데 주님의 영광, 주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